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8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 것이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으로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참으로 질투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은 절망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노인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뛰놀고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는 축복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여기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로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도시를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바꾸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노동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도 그 싹을 받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그 파장이 짐승들에게 미치게 되어지고 온 도시에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새롭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잊어버리고 종노릇하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요? 성전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전부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압니다. 평강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강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평강의 싹이 날 것이고 또 평강의 잎이 자라게 될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내서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성전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삶을 살 수뿐이 없었지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성전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 수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의 삶을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며 또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리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왜요?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을 견고히 하지 아니하면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 7장에서 보았잖아요. 베델 사람 사레셀과 네겝멜렉 또 그의 부하들이 이제 스가랴에게 와서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5월 금식을 지키며 근신해야 하겠나이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근신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왜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집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앞에 장에 보니까는 5월 금식으로 인해서 스가랴에게 베델 사람들이 질문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도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를 70년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월과 7월뿐만 아니라 4월에도 있고요. 또 10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수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애통을 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날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희락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하나로 압축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면서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을 갖고 서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도 견고히 해야지만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되며 또한 우리 손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슬픔, 고통, 괴로움, 근심, 고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 감격, 찬송,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가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은 이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결국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 많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시각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스라엘에 제한되어져 있다면 오늘 스가랴는 그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열방을 향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단지 스룹바벨 시대에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 옷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고백한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택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 족속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며 또한 전 인류 구원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결국 주님은 이제 전 세계 열방을 품으시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평화의 씨앗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불신자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에 온전히 다 깨닫고 20세기를 지배했던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다시금 벗어나기를, 과학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시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소망을 구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듯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진정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전을 세우며 마음을 견고히 하고 손을 견고히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처럼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게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이제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전 세계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이방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진정 인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계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